전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은 김기문 장로님, 박웅란 장로님 가정에서 강화언약교회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며 하나님 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는 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19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69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뭡니까?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꾸 얽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얻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얽매인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묶인다고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네. 둘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입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길게 해주고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0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했어요.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죠.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룻기가 나오는데 모함 여자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시대에 왕이었던 시대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 살았어요. 자녀 둘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모압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남편도 죽고 자식 둘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인과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마음을 가졌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모압 지방으로 다시 갔고 그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그러니까 그 오르바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둘째 며느리인 룻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뭡니까? 이 며느리도 신앙심이 좋은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며느리고 그 시어머니를 아주 공경하는 그런 며느리. 왜냐? 그 시대에 여자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혼자 어떻게 보냅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같이 그 시어머니가 동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이삭 축기를 하였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와서 뭡니까? 그 보리 이 당시에는 이제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룻이 이제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주선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외국에 갔으니까 그 땅을 다 이제 처분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땅을 막 소유를 못합니다. 왜냐 이거는 대대로 자손 대대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가지고 다시금 이 룻의 가문에다가 그 자손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기업물을 짜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 그러니까 그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시어머니가 주선했단 말이에요.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제 결혼을 이제 시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뭡니까? 그 기업물을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거죠. 룻기 4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 낳은지라 그래서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함 여자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요. 예,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이방 여자, 그 우상 섬기는 그 나라에서 온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보면은 육신의 조상에 그게 뭡니까? 보아스와 룻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명문가야 말하죠. 이 성도들이 이런 축복받기 바랍니다. 세상에 뭐 뛰어난 그런 가문이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그 명문가, 복음의 가문이 초월하니까요. 그렇죠?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려 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려면 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의 종류를 닮으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값으로 사람은 죽음이 온 거죠. 또 히브리 9장 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다 뭡니까?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종교재판, 종교재판은 무시무시한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서운 건 거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모임이 최고의 모임이라 그 말이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엄청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거래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세상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거래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직 정시예배와 무식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오직 정시예배와 무식기도로 모든 걸 누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정시예배는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치하다가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다니엘이 뭡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 사형 선고 받아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지금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시기도는 모든 만난과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술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어요. 우리 뭡니까?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는 모든 체격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모든 일을 늘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여있으라 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3절에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여있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닷가고 얼마나 공기 좋고 여기 기도하기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런 데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셋째, 오직 전도와 선교로 모든 현장과 우상 문화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전도와 선교로 모든 현장과 우상 문화를 정복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사도행 1장 7절 8절에 이런 시대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변해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죠. 사도행 5장 41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어요. 사도행 23장 46절 4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선교사는 이제 파송돼서 나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작정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간 거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안 믿으면 뭡니까? 우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복음이 이제 그렇게 전달된다 그 말을 말하자면, 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 가면 다 우상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라에 얼마나 우리 강화도 우상이 세지만은 외국 가면은 막 더 셉니다. 우상 신전을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그곳에 가서 거기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축복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여 교회를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신을 귀중하게 믿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며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며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이거 치유되면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상처받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뭡니까? 상처 안 받아요. 저도 뭐 상처 안 받아요. 예전에 상처 잘 받았는데 지금 잘 안 받습니다. 왜냐? 이거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렇다니까요. 둘째,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면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여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 몸의 건강도 회복되고 염려무시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화은혜 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정식의 축복을 누리며 강단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영혼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건강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왜? 몸은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자꾸 안 된다는 생각 이거 있잖아요. 속에 이걸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그렇죠. 건강이 있을 때 뭡니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네, 의사들 얘기로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왜? 그게 이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면은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추게 돼요. 가정과 산업 현장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미래를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며 또 전도와 선교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안주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인생을 도전해야지 늘 안주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뭡니까? 또 부모님이 되셔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부모님을 아주 섬기고 또 우리 후대들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 의견을 잘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효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화원여학교에 야외 예배로 이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문 장모님, 박옥란 장모님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